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자, 오늘 7번째 말씀인데,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여기 이제 전주 성강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늘 걱정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뭐 좀 더 재밌게, 더 그냥 찰떡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제 모든 우려와 염려를 다 씻어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부흥의 전체를 요약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렇게 알고 깨달아 계시면은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알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짝짓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짝을 져주시고 옮겨주세요. 자리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성강교회, 전주 성강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외부자로 봤을 때 그래요. 외부자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게, 어떻게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도 잘하고, 저렇게 짝 못 찾으면 서로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하는 얘기가, 오늘은 제가 뭐 망치거나 잘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서 집에 갈 거예요. 이제 끝나고.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깨달으면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오늘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많은 얘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처음 시작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물은 분에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그래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 첫날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대표적인 구절에,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그걸 우리가 편의상 그런 말이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데, 천당이라고 해보자고요. 천당, 편의상. 그러면 천당은, 성경에 천당에 대한 약속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천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이나 23절 찾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영혼이 오늘 밤에 낙원에 거하리라 할 때 그 낙원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에요. 그죠? 그런 죽은 사후의 세계에 어떤 복락의 세계,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복락의 세계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를 믿고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너희 있을 곳을 위하여 다녀오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한 대여섯 군데 나와요. 많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 약속들이. 예, 제일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 얘기는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는 구절일 가능성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믿음. 그런데 이 믿음장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에녹 얘기도 나오고 노아 얘기도 나오고 사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이 땅에서는 약속된 축복을 다 받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조차 이 땅에서는 영원한 길손과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흑인 목사님이자 상원의원이었던 분이 백인 인종주의자가 예배 중에 교회 와서 총 쏴가지고 9명인가 교회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냥 목사가 아니라 상원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 그때 이 성경 구절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 정확하게 위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내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렇게 불의하게 죽은 분들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성경에도 의롭게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복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 하는 말로 위로를 했다고. 위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그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 노래로 있는데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죽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천국에서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비로소 받았다. 이렇게 한 명씩 너무 감동적인 그런 조사를 한 바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게 또 어디 나오냐면 16절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다 받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천당에 하나님의 도성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여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이야말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복락에 대해서, 받을 복락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너무 안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마음 놓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도성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안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돼.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사후 세계의 복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지만, 성경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늘의 도성, 있을 곳,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늘의 장막, 누가복음에는 낙원, 이렇게 불렀지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부 또 뭘로 바뀌어 있냐면, 뭘로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천국, 하늘나라. 세번역엔 하늘나라, 개역개정에는 천국으로 바뀌어 있어요. 천국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여 있는 게, 마태복음 가면서는 다 뭘로 바뀌었냐면 하늘나라로 바뀌었고, 그게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 얘기,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국 할 때 그 천국이 마태복음에는 막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는 한 3번인가 하나님 나라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말을 전부 천국으로 바꿔놨어요. 마태복음은. 그럼 우리가 물어야지 돼요.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 할렐루야. 맞아요. 맞았어요. 맞히면 막 기분이 좋더라. 같은 나라요. 여러분 생각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가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나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천국은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때 하늘은 위치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소와 공간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전부 다 바꿨을까? 왜 전부 바꿨을까요? 마태복음 저자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 자를 입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하고 틀려. 한국 사람은 믿음이 좀 좋아지면 자꾸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해.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는 보면 약간 걸려. 그런 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거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징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흥에 가라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하루 쉬라 그러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다. 전부 하나님이 주어야 주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것 같잖아요. 유대인의 견지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유대인은 하나님 자를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입에 올리나. 제가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몇 년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 이런 거 딱 얘기하면 유대인들 다 째려봐요. 성경 읽다가 딱 들고 째려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도나이 다 주님이라고 바꿔 읽어야지. 그거를 뭐 하나님, 여호와, 야훼 막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굉장히
이게 못 들을 걸 들은 듯이 칵 째려봐. 다 주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구약을 배운 선생님 마빈 스윈이라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구약학자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분의 가진 포지션과 이런 것이 인정하는 마빈 스윈이 교수예요. 한 5년 전에 연세대학에서 언더우드 스칼라로 초대해서 한국에서 1년간 머물면서 연세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하기도 했어요. 그 마빈 스위니 교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God 어떻게 써요? G-O-D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빈 스위니 교수가 유대인이에요. 이 교수님 페이퍼에 하나님을 쓸 때 G-O-D 이렇게 쓰면 빨간 펜으로 엄청 X자를 해놔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타이핑을 할 수 있냐, 네가. 막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G 아래쪽 짝대기 D 이렇게 써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Shift 누르고 짝대기를 써야 돼요. G 언더바 D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스펠링은 틀린 스펠링이에요. 그런 사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마빈 스위니 교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걸 잘못 써야 되는 거야,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G-O-D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써내면 점수가 막 깎여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에요. 그 정서가.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마가는 헤드라인 저자예요. 마가복음 저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 저자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 거를 마태가 읽으려니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입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하늘로 바꿨어. 하늘.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바뀌어요. Kingdom of God을.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걸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마태가 유대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얘기를 내가 길게 한 거예요. 마가의 하나님 나라하고 마태의 천국하고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짝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봤어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데 어디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이렇게 저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저는 학자예요. 저는 학문을 한 사람이고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학자예요. 성서학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껴 보통.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진지하게 듣냐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신학자가 하는 얘기보다 훨씬 잘 듣더라고. 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에. 그래도 그게 현실이야. 근데 요즘에 정말 다행인 것이 요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데 눈을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라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죽는 데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야. 그러면은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잘 죽는데 죽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잘 아는 우리 아버지 설교처럼 동창회도 갈 필요도 없고 동창회 반창회 조기 축구 나가지 말고 그냥 참 이러고 교회 안에서 이러고 살다가 딱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근데 또 죽는 거 엄청 싫어해. 그렇게 믿는데도 그렇게 믿는데도 난 죽는 건 싫다래. 죽음을 말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거룩하고 흠없이 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오늘날 깨어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훨씬 큰 교회를 하시고 저보다 한국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야말로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어떤 게 하나님 나라냐? 그 하나님 나라를 찾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만들고 하는 게 교회의 일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최고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쪽으로 가서 제가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흐름이 나온 거죠. 옛날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개념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제가 지금 좀 더 연세 드신 분 죄송한데 제가 더 젊었을 때 저한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젊은 막 30대 목회자들에게 40대 목회자들에게 그 시절 옥하는 목사님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누구냐 하면 김형국 목사님이에요. 김형국, 나들목교회 김형국. 그분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그 수양관 빌려서 하는데 가보면 막 저의 제자급에 해당하는 아주 젊은 목회자들이 200명 300명씩 모여가지고 김형국 목사님 강의에 열광해요. 김형국 목사님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실체이다. 이게 그분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이 김영국 목사님 다음에 예장 통합 측에 김의식 목사님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예장 통합인데 예장 통합 영등포노회 목사님들 1년간 매주 성경 공부를 지도했어요. 나는 그분들 진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장 목사고 그분들 통합측 목사고, 제가 기장 목사면서도 삼각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고 거기는 교인이 5,000명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을 매주 가르쳐달라고, 제가 1년간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영등포노회 통합측 목사님들한테 성경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 김의식 목사님의 목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치유받고, 따라합니다. 치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분에게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치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삶에, 내 생활 위에, 우리 가족 위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적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죠. 우리 교단의 동수원 장로교회 김상현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가장 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 또 저와 같이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목회적인 담론들을 들고 나온 분들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옛날 목회 담론은 뭐예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잖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이, 저 같은 학자, 교회는 작아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저 공부한 이런 학자들의 뿐만 아니라, 나 암만 얘기 듣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크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막 귀 기울여 듣더라고. 나도 공부하지 말고 큰 교회 목사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런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소망,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중점을 사후 세계에 둘 것인가? 응?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위에, 이 세계 위에, 지금 여기에 둘 것인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성강교회도 여러분 이 대열에 합류하셔서 내세적인 신앙관, 나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있다고, 전당 있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80, 90 살라고 주신 이 귀중한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야, 이분은 진짜 요즘 세상 사람 같지가 않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모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자의식을 거기다 두시고 정체성을 거기다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아이고,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 제가 이걸 한 학기 강의를 하는 주제인데, 한 가지 얘기만, 오늘 이 부흥 사경에 딱 맞는 한 가지 얘기만 할 때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를 가지고 너희 안에를 너희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해석하거나 우리 관계 안에 이렇게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저것은 엔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전 정확하게 우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다는 얘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얘기.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유심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 오늘은 하나님 나라였다가 내일은 지옥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 위에 임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건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끊고 짝에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더 나가도 되겠어요? 나가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위치나 공간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위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게 그 다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내 위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얘기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따라합니다. 토부. 예, 두부 말고 토부. 좋았다. 멋지다. 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막 하나님 스스로 주임새를 넣으시는데 아따 좋다. 예? 그 좋은 세상, 즉 하나님의 토부의 세상, 하나님이 좋다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찾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11장 보면 거기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이 얘기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창조 세상의 회복이에요. 그 꿈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속에서 회복하는 것, 달리 말하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때의 여러분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아직 여기까지 막 엄청 지금 한 학기 얘기해야 될 걸 막 빨리 왔어요. 딱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좀 가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주장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이제 또 떠오르는 질문이죠. 아, 오늘 질문 많다. 보통 저녁 예배 설교하면 질문 하나 갖고 하는데 오늘 질문 3개나 3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회복하지.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는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닮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거지. 우리 닮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시기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 창조물이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하나님의 본성, 특성,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에게 나눠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는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본성 뭘까요?
예, 사랑 감사해요. 아까 여기서 이게 하신 분 맞죠? 잘 맞춰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1번이 있어요. 사랑 맞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먼저 하면 아가페, 그때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리고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기원,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에요. 누구를 통해 내려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온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맞아요. 감사해요. 1번, 2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2번은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겠어요. 1번은 무엇일까요? 예? 예? 야, 오늘 설교 제목만 잘 봤어도 맞추겠다. 자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1장 1절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 외에,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개념이 없고,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형상이 없고,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원리가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하나님 갇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장로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권자 하나님, 이런 얘기가 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유하시다는 걸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은 교단임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예장 합독 개혁측 목사님 모시고 목회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보수적이에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목회하는 동안에 장례가 났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김 집사님 어떤 분이냐면 경북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하고 딸하고 미국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재산을 남편 몰래 다 처분해가지고 미국 관광 간다 그러고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전화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안 나갈 테니까 우리랑 같이 살고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이 교수 때려치고 미국으로 들어와라. 여기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했다 부부싸움 나요. 이분은 착한 분이라 경북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가족들 같이 살라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삶과 비교가 안 되는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못 나와요. 장례를 치르러 못 가요.
왜? 나오면 못 들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생각해봐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내가 치르질 못해. 아들인데 그냥 미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 집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소집이 됐어요. 위로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우리가 위로 예배 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찬송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 됐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밤에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 지옥 가셨습니다. 지금도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김 집사님 아버지의 이것을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화를 하든지 한국에 나가든지 해서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로 예배라고 지금 얘기를 전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막 울더라고. 나 같으면 막 목사님한테 막 강의할 것 같은데 한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지금 그러던 차에 그 다음 주가 제 설교 차례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 아버지 세상 떠나셨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 누구라도,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지, 인간이 여기 앉아가지고 누구는 천국 갔다 누구는 지옥 갔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냐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게 넓으신 분이니까, 설사 우리의 교리에 의해서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우리 교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리에, 인간이 만든 교리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교리 정해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대로만 하시면 우리가 주권자냐 하나님이 주권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 얘기를 봐라. 아브라함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롯이 기도라도 한마디 했냐? 안 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난 우리 집사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다고 본다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지. 나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나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분의 힐라스테리온 막 그런 어려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는 공통적으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이런 교리에 가둬선 되겠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 그때 내가 하나님 자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손을 잡고 막 엉엉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차례가 됐는데 오시더니, 지지난주에 돌아가신 김 집사님 아버지 지옥 간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막 해서 저는 좀 이따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냥.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을 나보다 작은 분으로 만들어. 에? 하나님은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되 하나님이 갇히는 것은 오직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 점점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까뜩하면 하나님한테 불평이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죠.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아이고, 그런 마음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것은 우리 창조물들이 일반적으로 갖지 않는 두 가지는 자유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다른 동물들은, 생명들은 다 하나님 정하신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거스를 수 있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뭐냐?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없애버렸으면은 우리는 타락할 일도 없었잖아요. 문헌진 청년 여기서 자기 경작할 일도 없었잖아. 여기에 그게 없었으면.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뭐냐?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유의지 없이 그냥 우리는 순종밖에 난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다.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통 1번에 실리는 책이에요. 그 짧은 이야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톨스토이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사람 언뜻 보면 시기와 질투, 사람 언뜻 보면 분쟁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산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 사랑으로 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게 뭔가, 그거 결국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너무 안 믿어져. 무슨 사랑이야 이게. 시기와 질투와 정말 갈등과 싸움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 따위나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자유와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방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번이 뭐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기가 막히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너무 좋잖아요. 이런 성경에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 주님이 하신 전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도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야. 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거죠. 상처로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게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세상의 악한 영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인지,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부정하다고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다. 얼마나 존귀하냐.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해방하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우리를 모든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구절을 깨달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뭘로 생각하고 뭘로 이해했냐,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이 언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해방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유인인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예, 죄와 사막이라는 게 아까 사막 내 얘기, 죽음의 공포, 정말 이런 것에 묶여 있어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영, 즉 성령에 힘입어 이 자유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가 첫째 새벽 기도회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딱 둘이야. 기억나는 과거는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성공하면 뭐가 묶고 있어요? 우리를? 네, 교만이에요. 자기 과거의 경험이 나를 묶고 있는 굴레가 돼. 여기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나 좀 성공했다. 내가 한 명도 없으셔요? 주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그 성공이,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을 묶는 굴레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과거는 과거로 좋게 기억하시고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과거에 묶여 사는 분이 아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과거.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라떼를 싫어해요. 라떼 알아요? 라떼 얘기? 네, 라떼가 뭐냐면 어른들 만나면 맨날 라떼는 이랬는데, 라떼는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붙은 말이 라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벌써 라떼 5잔 먹였어요. 나한테 그만 먹여. 맨날 라떼는 그게 요즘 젊은이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당신 때 얘기지. 근데 그냥 우리는 라떼는 그게 6.25 때고, 그게 일제시대고,
그게 산업화 되고 그게 민주화 되고 언제 그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민주화 6월 달 1987년만 해도 97, 2007, 2000 아이고 30몇 년이 됐네. 근데 그냥 거기 묶여 사는 거야. 이 기억은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를 살아? 6.25를 살고 있어. 6.25를 살고 있고 마음은 뭐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고 마음은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고. 네? 둘째는 그날 설교할 때 제가 한 얘기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못 들은 분 있겠지만 너무너무 부부관계가 안 좋고 시집살이 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만나서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서 성령 은사를 입고 치유상담원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중에 치유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막 전화해서 무릎 꿇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러고 나서 한국 오면 우리 집이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성령 받고 우리 집 행복할 줄 알았어. 안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우리 집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왔더니 그대로야. 왜 그대로인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게 습이 됐어. 상처가 습이 돼. 습관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만 보면 날만 추우면 옛날에 네 할머니가 어땠는지 아나? 방에 불도 안 떼줬다. 뭐 맛있는 것만 보면 옛날에 네 할머니가 어쨌는지 아나? 지 아들만 챙겨주고 나는 이거 먹지도 못했다. 아이고 네 아들 옛날에 네 할머니가 어쨌는지 알아? 옛날에 네 할머니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사과하고 다 화해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다 끝났거든? 끝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네 할머니가 어쨌는지 아나? 이거를 계속하고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요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 그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세 번역을 읽어야 더 분명한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보라 내가 나았다. 사람들은 그 뒤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만 중시하는데 안 그래요. 보라 네가 나았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았는데 왜 여태 병자로 살고 있어요? 나았는데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 보라 네가 나았다. 나은 자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집에 불행은 다 끝났어요. 어머니 보세요. 다 끝나서 나았어요. 그러므로 어머니 이제 옛날에 할머니가 이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들어주겠어요. 어머니는 마치 처음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는데 1000번도 더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외우고 있어요. 뭘 근데 할 때마다 처음 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신기해 죽겠어. 그거 보면 왜 엄마 그렇게 과거를 살아요? 더구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할머니는 1988년도 5월 8일 1시 13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 30년 동안 돌아가신 할머니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네 할머니가 언제까지 옛날에 네 할머니 찾고 살겠냐고. 끝. 보라 네가 나았다. 끝. 과거는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성공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과거의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해방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오늘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침 기도문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새 생명입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받는 거야. 이 주시는 생명은 내가 어제 살았던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오늘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새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지. 왜 과거에 묶여 삽니까?
현재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를 묻고 사는 건 뭐가 있을까요? 현재. 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건 대답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부부간에 가까운 교우들 간에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이건 평생의 과제예요. 오늘 나를 묵고 사는 건 무엇인가.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를 묵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막 한국 기독교는 율법을 보내길 너무 싫어해.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찾지 않지만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3장 21절에. 우리 며칠 전에 본문을 읽은 본문이에요. 왜 율법 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호리스 노무라는 말은 너무너무 단순한 헬라어예요. 영어로 without the law, without the law. 율법 없이 이렇게 번역해야지. 왜 그걸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율법 외에 이러면 율법도 살아있고 예수도 살아있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신학이 율법적인 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왜 아직 우리 속에 율법이 남아있습니까? 교회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딱 두 개만 지켜. 여기 오늘날 저녁에 동태탕 먹었는데, 동태에 비닐이 있는 생선인가 없는 생선인가? 동태. 동태 비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있으면 먹어도 된다. 연어도 먹었는데 연어는 있나? 안 따지잖아요. 그냥 먹지. 장어 없어서 못 먹지. 레위기 11장 보면 장어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돼지고기 먹을 때 아이고 내가 레위기 11장을 어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왜 없어요? 왜 안 지켜요? 레위기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은 돌멩이로 한번 뭐 쳐보기라도 했어요? 난리 나지.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대신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딱 두 개를 못 놓는 거야. 두 개를. 하나가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율법화됐어요. 또 하나가 뭐냐? 11조. 11조가 율법화됐어. 아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노회 정치부에서 새로 장로 안수 임직하는데, 그 면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일 성수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사장인데 회사가 망할 수 있는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마치 주일이라면 가서 회사를 살리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나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겠어요? 성경을 도대체 알고 물어보는 건지 나는 너무 답답해 진짜. 그리고 나서는 또 뭘 물어보더라? 11자 떼먹은 적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1푼 1원 1전이라도 진짜 안 떼먹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본인이 11조 하고 있어요? 아내가 가고 있어요? 아내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액수 확인해 보세요. 나 끝나고 정치부장한테 항의했어요. 그걸 왜 지금 우리가 유대교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냐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노회 정치부라는 데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못 살겠다고 내가 했더니 막 노회에서 나를 엄청 미워해. 율법적이죠, 그런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이미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우리가 자원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내가 누가 와서 나한테 헌금 얼마 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11조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은 소중한 전통은 맞잖아요. 전통, 우리 신앙의 전통이잖아요. 그냥 그걸 지키라고 얘기는 하죠. 그러나 11조와 주일 성수 안식일을 포함한 어떤 율법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익을 줄 뿐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 진짜 조그맸어요. 처음에 갔는데 15명 정도 있는데 23평 상가 3층 엄청 낡은데 뭐 그런 교회가 날 제일 먼저 청빙했는지 몰라. 그래서 청빙하면 갔죠. 가서 너무 조그만데 거기서 내가 이런 설교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식일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꼭 주에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 꼭 반드시 매주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겠나. 11조도 막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교회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주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가지 왜 와서 인사를 하냐니까 목사님 그냥 가고 싶은데 너무 찝찝해요. 그냥 갈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하고 가면 좀 덜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사하고 왔다고 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 내 속마음은 막 잡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나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확실해요. 내 마음에 우러나서 드려야지. 무슨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출석률이 딴 교회보다 월등히 높아요. 우리 교회 헌금 1인당 헌금 액수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자유질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러나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찝찝해서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분노하실까봐, 지옥 갈까봐, 뭐 저주하실까봐, 뭘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헌금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훨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는 본인이 원해서 온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세냐 하면 제가 한 3주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집사님 며칠 안 보이시던데 이렇게 전화하면 우리 교인들 초기 교인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거 폭력이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굉장히 제가 지금 폭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를 각오한 거고는 전적으로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부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알았다고. 이런 성향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좋아요. 근데 보통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우리는 율법에 묶여 살고 싶어요. 우리는 연약한데 율법이 묶어줘야 그래도 죄 안 짓고 살죠. 율법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 싫어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율법적인 걸 좋아하는 경향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굳게 서서, 그래서 굳게 서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자유로 살아야지. 과거에는 과거의 경험, 현재는 율법, 미래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를 묶고 있을까? 여러분이 잘 알아요. 걱정 근심이야. 먹고 사는 문제 걱정 근심.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 얻으시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가 걱정되니까 자기 창고에다가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창고를 더 늘려서 더 크게 쌓아놓고, 내 영혼아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 속에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다는 얘기고, 보통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로부터 해방되기보다는 통장, 부동산, 약간 이런 것에, 재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묶여있는 마음 해방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인데 다시 해요. 얼마 있으면 걱정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네?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걱정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겠어요? 10억? 돈을 믿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런 근심 걱정에 되게 묶여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귀국해가지고 유학하느라고 비투져서 들어왔는데, 교회가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는 너무 작아. 1년 예산이 4,300만 원이에요.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 책정 기준이 교단이 정한 최저 생계비 플러스 10,000원이야. 참나. 목사가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줘야 되고, 제 원칙이 위로는 교인들의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아래로는 그렇게 못해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형편 좋아지면은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인들의 마땅한 태도인데, 우리는 전화 와서 목사님 10,000원을 더 해드릴까요? 아니면 30,000원 더해서 130만 원 꽉 채워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 아내는 지금 교수인데, 그땐 제 아내도 시간 강사로, 보따리 장사로 다닙니다. 그냥 늘 머릿속 생각이 돈 생각, 이게 돈 생각이 아니야. 사실 먹고 사는 걱정, 염려, 근심, 어떻게 사나. 아휴, 이게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때 제가 정말 회개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부자 간원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부자 간원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에 쓰여 있는 걸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이 어떻게 나냐면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을 한 번도 높여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질문이, 그 부자 간원의 질문의 수준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야.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한 번도, 귀국한 다음에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이런 걸 물은 적이 없어요. 내가 물은 거는 계속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 질문의 수준은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의 수준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 따위는 없더라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속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있더라고요. 이것만. 내가 너무 비참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길에 막 앉아서 울었어요. 제가 길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것을 묻지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괜찮죠. 주님께서 주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하는 건, 계획하고 일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성경적인 일이에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잡혀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생겨도 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걱정하냐면 내일 일용할 양식 걱정한다니까. 내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걱정하냐면 은퇴 후에 일용할 양식 걱정해요. 은퇴 후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걱정하는 줄 알아요? 내 자식의 일용할 양식 걱정해요. 내 자식의 일용할 양식이 다 해결되면 뭐 걱정하는 줄 알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손주 일용할 양식 걱정해. 우리는 그러므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살면서 이 걱정에서 해방된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일용할 양식 걱정이야.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거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딱 알고 가야지. 이게 자유예요. 자유. 한 꼭지만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날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루는 설교 듣고 항의를 해. 무슨 항의냐면, 내가 예수님이 끝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끝사랑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유다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내 할 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찾아와.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잘못한 거 같냐? 아니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뻔히 아셨는데, 그러면 1번 말로 타이르든지 2번 막 비판해가지고 고쳐놓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폐사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 짓을 걸 뻔히 아는데 왜 가서 네 할 바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내주셨잖아. 네 할 바를 하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건 안 된대. 패야 된대. 고쳐놔야지. 그때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깨달았는데, 자유의지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유의지의 근거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겁나서 잘하는 게 사랑입니까? 두려워서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불쌍해서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해방된 사람, 자유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유는 사랑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하고 해방된 인간이 못 돼서 자유인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순서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왜? 해방된 우리가 뭘 선택하기를 바라셨냐면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시 종노릇하는 길로 가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길로 가든지.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중에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체를 위한, 즉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자유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자유를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더 알아들으신 줄로 믿고, 제 이번 집회 설교는 이렇게 자유와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1절과 4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함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받은 영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되 그 자유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 여러분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하시고 자유의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